문경세제에 가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문경세제에는 과거 급제의 길이 있는데, 옛날에 과거에 한양에 과거 시험 치러 갔던 사람들이 이제 급제를 하면 그 길로 내려오게 됩니다. 저는 거기서 내려오면서, 급제도 안 했지만은 내려오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을까? 틀림없이 급제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글씨체가 멋있지가 않습니다. 저희 형님들 중에서는 명필이 있습니다. 글씨를 굉장히 잘 쓰고 머리도 좋기 때문에 우리 형들 중에서 한 2명 정도는 과거에 붙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글씨도 잘 못 쓰고 이래가지고 그 길로 내려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지금은 과거를 보는 시대도 아니고, 또 글씨를 잘 써야 성공하는 시대도 아니고, 특히 예수 믿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참 시대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회사를 차렸던 세 사람은 다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이런 부자로 그 위치를 되찾게 되었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다가 죽은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도 그 사람이고, 아직까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구글의 에릭 스미스, 다 이 사람들, 옛날에는 아무도 중요한 줄로 몰랐던 그 컴퓨터 세계의 가능성에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수학자 오희 박사는 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에 빠져서 열심히 데모하고 다녔는데, 운동권에 정답이 없는 것을 알고는 다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일대학교의 종신 교수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우석 교수는 동물 복제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스누피라 이래가지고 개를 복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동물 복제에 있어서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줄기세포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했는데 성공한 것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결국 세계적인 이런 사기꾼으로 낙인이 찍히고 인생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부 고위직에 있던 사람은 참 장래가 유망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술에 취해가지고 추행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농구 선수였는데 유명한 대학에 스카우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부상으로 운동을 계속 하지 못하고 중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 있으면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서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성추행 문제 역시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장래가 유망한 이런 농구 선수였지만은, 유명한 대학교에 스카우트 되었지만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또 성추행범으로, 그것도 아동 성추행범으로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버지는 석공이고 어머니는 산파였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버지를 따라서 석공일도 좀 해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 이제 공부라고 하면 시를 배우는 거니까 시를 쓰기도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싶은 이런 욕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는 것을 돕는 산파였지만, 나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델포이 신전에 내 자신을 알라 하는 그 글을 보고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소크라테스는 유명하다는 사람은 다 찾아가서 그 집요한 그 질문을 가지고 결국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 소피스트와 많이 오해를 받았는데, 사실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스스로 모르고 있다, 이것을 깨우쳐 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입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대에 의해서 신을 모독하고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하는 이런 죄명으로 고소를 당해서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참 인생 사는 거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실제로 인생 사는 것이 그리 긴 것도 아니고, 특히 성공적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결을 받고 사약을 먹고 죽은 나이가 70세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무조건 기회를 잡아서 돈을 벌고 안정되는 것이 절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일 관심을 가지는 문제는 아마 안정된 직장일 것입니다. 안정된 수입, 안정된 직장, 그걸 제일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결코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넓은 눈으로 보면 엄청난 황무지 위에 있는 조그만 휴게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조그만 휴게소에서 자기가 좋은 자리 차지하고 좋은 식당 차지하고 좋은 소파에 누워있다고 해서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넓은 황무지 그 너머의 세계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눈앞에 있는 이 순간적인 그 정욕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옛날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 보면 부잣집 아들들입니다. 이런 부잣집 아들들은 부모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고 당장 술 마시고 도박하고 여자들, 좋지 못한 여자들, 기생들 사귀고 이러지만 결국은 그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려면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황무지에서는 정말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 잡아가지고 막 그걸로 돈 벌고 유명해진다 해서 절대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야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친구들 중에서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멋을 부리고 막 비싼 커피 막 마시고 이게 부를 수 있지만 절대로 그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신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같이 갈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같이 인생길을 가야 됩니다. 결국 친구들도 보면 다 흩어지게 되어 있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방황하고 헤매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솔로몬 때의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매력을 느끼고 몰려왔던 것은 건물이 웅장한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무슨 좋은 이런 보물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보물을 찾을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보물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외국에서 찾아오는 이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전도서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전도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제 전제로 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여기 보면 전도자, 이렇게 전도자를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라고 부르는데, 이 코헬렛이란 말은 전도자란 말도 있고 설교자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코헬렛이 하나의 직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서 오는 수많은 순례객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설교자, 그 사람이 바로 코헬렛이었고, 예루살렘 왕이 그거를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기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라 이러면서 어떤 아들인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아들이면 어당 솔로몬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개 어떤 왕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왕, 페르시아 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어떤 수도 이름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왕을 이야기할 때 수도 이름으로 예루살렘 왕 이런 식으로 수도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이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죠. 그런데 서울 대통령 또는 워싱턴 대통령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예루살렘 왕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벌써 이 국제적인 이런 감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예루살렘 왕으로서 다른 많은 나라를 거쳐온 이 순례객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설교해 주어서 자기의 그 가치를 되찾게 해주는 코헬렛,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던 것은 어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또 군사적인 그런 강국을 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그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윗의 아들 이러면서 솔로몬이라고 밝히지 않았던 것은 앞으로도 이런 예루살렘 왕들, 자기 말고도 다른 왕들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북경을 이렇게 방문하면 자금성을 방문할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만리장성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래된 유물들, 그런데 이렇게 찾아간, 저는 처음에 만리장성을 이렇게 가면 거기서 막 조깅도 하고 막 한참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잠깐 올라갔다 바로 내려,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금성에 막 참 멋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쓸데없이 큰지, 우리나라 경복궁이 훨씬 더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기대하고 사실 가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나라에 도다이지사라고 큰 절이 있습니다. 그 도다이지사 절을 찾아가면 누가 관광객들을 제일 환영하는가 하면 사슴들입니다. 사슴들이 우르르 쫓아옵니다. 다른 데는 막 사슴 노루가 사람 보면 막 도망가는데 이 절에 있는 사슴들은 간이 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옵니다. 특히 과자 봉지 있으면 가서 코로 찌르고 뺏어가지고 결국은 그 과자를 뺏어 먹습니다. 얼마나 참 건방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쭉 서가 사진 찍으면 그 사이에 지가 지도 찍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 지나가면 그 코를 가지고 자꾸 이제 과자를 달라고 코를 누르는데 그 코가 전부 기름 덩어리 아닙니까? 그 바지가 다 망치게 됩니다. 근데 그거 보면 안에 있는 그 청동 불상이 있는데 얼마나 큰가 하면
이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그 위에 어른들 16명이 앉아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이런 불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토에 가도 유명한 절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절들, 경주에 가면 뭐 불국사 석굴암을 찾듯이 그런 절들이 많이 있고, 관광객들이 뭐 금각사, 은각사, 기요미즈 데라 이런 데 쭉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안내하는 이런 관광 이런 책자들을 보면 주로 이런 뭐 불국사나 또 저런 무덤 같은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자랑해야 되는 국보 1번은 뭔가 하면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되게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찬양이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울면서 막 손들고 눈물 쫙 흘리면서, 그러면서 막 뜨겁게 찬양, 기도도 뜨겁게 하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앞으로 소개할 때는 이런 교회에서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수련회하는, 이걸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명품으로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불교적인 것들, 무덤에 관계되는 것들, 이런 것들만 소개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명품은 설교였습니다. 코헬렛, 건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가 예루살렘의 보물 1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솔로몬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을 때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랑했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이 예루살렘에 순례하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좀 나이 든 청년들이 옛날에 그 친했던 친구들 헤어지고 한 5년이나 10년 뒤에 이렇게 만나게 되면 서로가 변한 모습에 참 놀라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보면 그래도 참 순수하고 밤새도록 막 개똥 철학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뭐 어떻게 정의를 위해서 뭐 열정을 바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 막 하다가 5년이나 1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추해진 모습들을 보면 참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느새 그 옛날의 열정, 막 그 개똥 철학을 이야기하고 뭐 쇼펜하우가 어쩌니 칸트가 어쩌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전부 삶아 먹어버리고 그냥 술에 찌들고 담배에 찌들고 그냥 현실에 적응해서 돈이나 벌면서 살아가는 이런 친구들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3년, 5년 너무 중요한 기간입니다. 우리는 그 3년, 5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인생을 되찾게 되고 너무나도 변화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3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3년 전에 욕했던 사람 지금도 욕하고 있고, 5년 전에 미워했던 사람 지금도 미워하고 있고, 5년 전에 신던 스레빠 지금도 신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그러면서도 이제 술에 찌들고 담배에 찌들고 막 쌍소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신앙의 세계와 안 믿는 세계는 참 너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전도자는 참 충격적인 말로 자신의 그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기 전도자는 처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뭔가 하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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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5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자신을 되찾고 인생을 되찾으러 왔다가 첫 마디부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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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러면은 굉장히 그 실망을 할 것입니다. 여기 헛되다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헤벨인데, 헤벨은 실속이 없다, 비어 있다,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겉으로 보기는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핵심이 빠져 있을 때 그것을 헛되다, 헤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를 이제 연주를 하는데 최고로 중요한 그 주인공이 없이 오페라를 연주한다면 그거는 허무한 오페라가 될 것입니다. 드라마를 막 찍는데 열심히 드라마를 찍는데 스토리가 없는 드라마를 찍는다면 그 드라마는 허무한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나라의 드라마에 대해서 이제 평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내용은 없고 말만 너무 유치한데 사람들은 열심히 보고 있다. 그렇다면 그 드라마는 헛된 드라마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이렇게 산에 갔는데 길을 이렇게 딱 막습니다. 못 갑니다. 그걸 왜 못 막냐 이러니까 드라마 찍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뭘 찍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수대비를 찍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연산군이 엄마 무덤을 찾고 비명을 지르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연산군이 울부짖는 연기가 잘 안 되는, 수없이 울부짖는 거예요. 수없이 오산에 대놓고 막 또 울부짖고 감독이 안 돼, 그래가 하는데 또 해. 그래서 막 계속 막 어머니 하면서 울부짖는데 우리는 못 갔죠. 계속 그 비명을 듣느라고 그 길을 못 갔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방향이 빠졌어요. 핵심이 빠졌으면 결국은 없는 겁니다. 오늘 지금 학생들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이러면 이제 딱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해야 되니까 나도 한다. 그럼 당장은 성적이 올라가고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술을 마시게 되고 어느 순간 이제 나태해지다가 한순간에 뭐 성추행이라든지 막 사고가 생기면서 폭력에 말려들면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거 왜 그렇게 빨리 안정되려고 하느냐. 지금 우리 세상을 보면 모든 걸 지금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건 황무지 안에 있는 조그만 휴게소에 불과한데 이 휴게소 안에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 내 이름이 신문에 나오고 박수 받고 막 칭찬받는 이게 무슨 성공이란 이 넓은 이 황무지 밖의 세계를 봐야지 왜 여기서 잠깐 눈앞에 있는 이 안정, 눈앞에 멋있는 거 이것을 보고 주저앉으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답을 찾았느냐?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다음 도전, 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외국 유학을 가면 답을 찾는, 거기도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도 또 인간이 사는 데인 겁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질문만 있고 답을 못 찾은 상태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에 보면 수없는 질문들이 있는데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그 답을 찾아서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인생, 본질이 빠져있는 인생은 결국 아무리 성공해도 사실은 그 의미가 없고 본질을 찾았을 때 그 인생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렸다, 전부 엉터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질을 거기 집어넣으면 그 인생은 빛을 발하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전도자는 인생의 자연의 두 가지 법칙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을 볼 때에 두 가지 법칙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이 자연은 항상 순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떴다가 지고 또 이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지고 이걸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순환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노화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딱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은 두 가지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데 자연은 순환하고 있지만 인간은 순환이 되지 않는다. 딱 한 번. 아이들은 커야 됩니다. 안 크면 안 됩니다. 크고 나서는 노화가 되는 것입니다. 노화가 되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희한하다. 금강산도 그대로 있고 한강도 그대로 있는데 수많은 인생들은 왔다 가고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산천은 그대로 있는데 옛날 그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없습니다. 친구들도 옛날 친구를 만날 수 없고 만나면 옛날 친구가 아닙니다. 이미 너무 변해버렸고 너무 속물이 되었고 막 머리 빠지고 막 술 냄새 나고 이런 말들 옛날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연 현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순환하면서 그대로 있습니다. 해는 떴다가 지고 바람은 여기저기로 불고 있습니다. 강물은 계속 제3한강교 밑으로 흘러가는데도 바다는 채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한 세대 사람들이 나타났다가 가면 또 다음 세대 사람이 오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오면 또 다음 세대 사람이 또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들은 이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연기하는 그 연기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거는 굉장히 유명한 연주장입니다.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 같은 경우는 연주장입니다. 이 연주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불을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그대로 있는데 근데 거기 무대에서는 이제 수많은 가수들, 수많은 배우들, 수많은 그 뮤지컬 노래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연기를 하고 사라지고 연기를 하고 사라지게 되는데 무대는 그대로 있지만은 막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불은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하지만 연기는 막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관중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연기자로 와 있는 것. 딱 한 번 멋진 연주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외국의 경치 좋은 곳으로 많이 여행을 다닙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걸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여행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는가 하면 그거는 배경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시대에서 내 역할을 가지고 연주를 해야 돼. 내 삶을 연주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 그 알프스 그 언덕에 한 그 수녀원이 있는데 마리아가 줄리 앤드류스죠. 마리아가 견습 수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그 자연에 가면은 넋을 잃어버립니다.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막 혼자서 막 이렇게 막 하는 바람에 늘 이제 기도 시간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녀들이 막 노래를 부르죠. 마리아 때문에 안 된다고. 마리아, 이렇단 말이야, 저렇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수녀들이 마리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녀 원장님이 마리아를 너 수녀가 되기 전에 애들 여러 명 있는 그 대령집에 가서 가버너, 너 그 집에 가서 가정교사 좀 해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마리아는 수녀가 안 해. 수녀하기는 걸렀어요. 왜냐면 산에만 올라가면 막 춤추고 노래하고 안 내려오니까 너 그 집에 애들 많은 집에 가서 거기 가정교사 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애들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도레미송을 이제 가르치고 애들 이제 춤을 가르쳐주고, 그게 이제 대령이 이제 부인이 죽고 난 뒤에는 옛날에 노래를 이제 불렀다는데 부인이 죽고 나서는 이제 노래를 생전 안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가 가가지고 막 어떻게 변화를 시킨지 모르겠지만 이제 에델바이스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그 대령이 멋있게 부르죠.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 그 애들이 이제 지금 사진은 다 박상 늙었더라고요, 지금. 그 귀여운 애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애들이 지금 막 팍 늙어가지고 이제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되고 뭐 죽은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 마리아의 연기는 그 견소 수녀가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이었던 겁니다.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도레미송을 가르쳐주고, 부인을 잃고 실망한 그 대령에게 에델바이스 노래를 부르게 하고, 나중에 독일군이 이리 오니까 가족들이 다 알프스를 넘어서 도망을 갑니다. 자유를 찾아서. 참 이런 멋진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치는 나의 부를 노래, 나의 그 역할, 나의 연주가 뭘까? 그걸 이제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이제 연주를, 돈 많이 버는 건 이 연기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연기가 아니에요. 근데 배우가 연극하러 나왔는데 자기 역할이 뭔지 모른다면 그 연기를 이제 망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그 연극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연극을 보러 가면 꼭 그 경상도 출신이 있어요. 배우 중에서. 그 억양이 안 좋아요. 역시 경상도 억양은 이걸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데, 그 억양이 이렇게 경상도 억양이 이렇게 남아있으면은 역시 그 연극 전체 그 흠이 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렇게 봤는데 보면 뭐 꼭 경상도만은 아니고 또 그런 억양이라든지 역시 그 훈련이 좀 부족한 배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 연극이 좀 품이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뭐 요즘 와서는 보니까 손님 끌려고 막 연극도 막 훌떡 벗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연기가, 옷 벗는 게 이게 무슨 연기입니까? 연기는 그 대사를 통해서 또 표정 연기를 통해서 드라마를 끌고 가야 되는데, 술이나 마시고 옷이나 훌떡 벗고 이건 연기가 아니죠. 돈 많이 벌, 이런 게 연기가 아니죠. 위대한 연기, 내가 오늘 이 시대에 해야 되는 연기가 무엇일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비비알리가 이제 그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할 때도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애틀랜타가 배경 아닙니까? 애틀랜타가 막 불타고 이제 이런 사진을 찍으면서 비비알리가 표독스럽게 딱 있는 걸 보면서 이 주연, 이 감독이, 저걸 스칼렛트 시키면 되겠구나. 근데 역시 정말 못된 이런 스칼렛트 역할을 하는 바람에 결국 이 영화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오페라에 실패를 하고 하트 어태크, 심장 발작 2번 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브로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벽에 핸델의 포스터 붙어있는 사람들이 막 찍고, 이제 핸델은 끝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조롱을 하는데, 이 아일랜드 거기 자선단체에서 성탄절에 이 고아들에게 자선할 수 있는 노래를 하나 지어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명작 메시아를 작곡을 하게 됩니다. 한 23일 정도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걸 이제 작곡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음악 평론가가 바흐하고 핸델하고 비교하면서 핸델은 메시아밖에 없었다. 바흐는 종교 음악 계속 했는데 핸델은 메시아밖에 없었다. 이런 평론하는 걸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핸델은 메시아를 위해서 산 겁니다. 또 메시아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했습니다. 핸델은 자기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크리스찬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안 오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돈 벌 기회, 아니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막 한 번에 한 번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되는 겁니다.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그 찬스를 잡아서 자기 그 연기를 해내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드라마, 내가 부르려야 될 노래,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하는 삶이지, 안정됐다는 건 관객들이 안정된 것입니다. 앞에 있는 배우는 영원히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보면 만물이 피곤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그 연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기가 너무 수준 이하인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 그들이 하는 주장들 보면 너무 수준이 떨어지니까 만물의 피곤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짓들이 너무 진부한 것들입니다. 창의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남들이 했던 거 모방해가지고 표절해가지고 막 잘난 체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했던 걸 또 저 사람이 써먹고 옛날에 있었던 거 재탕하고 삼탕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진부해서 피곤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사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것이 없으니까요. 뭔가 참 참신한 거,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재탕, 삼탕, 영화도 보면 어떻습니까? 했던 것 또 하고 또 하고, 명절 때 되면 배너 했던 것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피곤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은 나도 피곤하지만 애완견도 피곤하고 밥그릇도 피곤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책을 사서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정말 괜찮은 책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좋은 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 딱 찾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되게 읽어보면 너무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남이 했던 이야기들 막 막 그대로 옮겨놓고 이러는데 정말 좋은 책이 참 드물구나, 정말 좋은 책 찾기가 참 어렵구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전부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 지루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들, 동물들은 다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정말 개구리 같습니다. 매미는 또 매미 같고, 돼지는 또 돼지 같고, 사자는 사자, 개는 개 같고, 개 같은 돼지가 없습니다. 다 자신의 그 캐릭터를 가지고 그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합니다. 짐승들은 전부 진지합니다. 짐승들은 농담을 못 알아듣습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중국 소설 중에 보면 삼국지가 제일 유명한데 거기 보면 캐릭터가 뚜렷합니다. 장비, 유비, 관우, 조조, 캐릭터를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캐릭터를 뚜렷하게 만들어서 중국 전체를 무대로 해가지고 우정이나 충성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제 아버님은 그 삼국지를 100번 읽었다 그래요. 성경은 막 못 읽게 하면서 삼국지는 막 100번을 읽으시고요. 큐티는 안 하면서 화토로 가지고 큐티를 이렇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를 보면 정말 캐릭터가 뚜렷합니다. 너무너무 재미가 진지하죠. 근데 우리 사람들 보면 똑같이 생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르고 개성도 다 틀립니다. 근데 하는 것은
똑같아요. 얼굴은 틀리고 성질은 더러운데 하는 짓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자기 캐릭터를 못 찾은 것입니다. 싸이 같은 경우는 보면 정말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고 배는 왜 그래 나왔으며, 근데 자기 그 캐릭터를 찾으니까 막 세계에서 자기 그걸 찾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얼굴도 틀리고 개성도 틀린데 자기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되찾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왜냐하면 자기 캐릭터를 찾도록.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비슷비슷하지만 또 좀 지나면은 또 진로가 막 달라지게 됩니다. 그 참 좋은 겁니다. 자기 길을 찾아야 수 있도록 미리 어떤 틀을 가지고 막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신의 그 캐릭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물론 모든 것이 해 아래에 있지만 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은 고헬렛 전도자의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이걸 이제 해 아래에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을 할 때 어떻게 되는가? 드라마는 있지만 스토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페라는 공연하고 있지만 최고로 중요한 그 가수, 뚱뚱한 가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와서 막 노래 부르는 이 가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 나는 실패했다, 나는 지금 안정되지 못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안정되면 그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안정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이 재미가 없으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겁니다. 왜 젊은 여성들이 그래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인생 망치고 남의 인생 망치고 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끌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 휴게소 안에서 막 끌어먹는, 이건 성공하기 전 넘은 세계를 봐야 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정말 멋진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저런 지금 찬스를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최고로 유리한 지금 주연을 딸 수 있는 이런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잘생겼다 해서 주연 되는 거 아닙니다. 여자 배우들 중에 얼굴 잘생긴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캐릭터죠. 자기 캐릭터를, 결국은 캐릭터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잘생긴 거 이런 걸 따지는, 진짜 캐릭터가 좋은 사람은 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멋진 지금 이런 무대 위에서 지금 연기를 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것들, 눈앞에 있는 인기와 눈앞에 있는 성공에 현혹이 된다면 그 인생은 망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좀 멀리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염하고, 그리고 열정의 불을 가지고,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뜨거운 열정의 불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멋지게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에 이런 배경을 두고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내 자신의 가치를 꼭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안정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여, 먼 미래를 향하여 열정의 불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